好，那麻烦提问者，您可以用韩语也再跟师傅分享一下吗？ 네, 스님 안녕하세요. 음, 전에는 그런 불교 그런 지식을 배우기 전에는, 음, 그냥 순수한 마음이었거든요. 그냥 음, 마음이 끌려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보시를 했었어요. 음, 그러면 그냥 그 마음이 희열을 느끼고 너무 좋았거든요. 근데 음, 오히려 후에 그 지식을 배우고 나서, 아, 이런 부분은 뭐 자신한테 공덕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, 이건 원래는 전에는 대방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나를 위하는 거구나. 그러니까 막 이렇게 혼란이 오더라고요. 대체 대방을 위하는 건지, 나를 위하는 건지. 그러면서 때로는 뭐 보시를 하다가 때로는 뭐, 금액 뭐 많이 들어갈 때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 있을 때도, 아, 그래, 뭐 공덕이 많다고 하니까, 그럼 해도 되겠지.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. 전에는 이런 마음이 음, 없었는데 지금 그런 마음이 생겼으니까 음, 지식이라는 것이, 그러니까 음, 식이 들어가니까 그 음, 마음에 뭔가 더 혼란이 오는 경우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음. 하면 지식은 들어가면서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마음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진정한 보시가 가능한지, 네, 그걸 알고 싶었어요. 음. 아유,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주 참답고 수승한 마음을 가진 그런 제자니까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. 자신에게 이익함이 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뭔가를 해도 자신에게 이익함이 되지 않는다 이래 생각을 하면은 아마 복을 지으려고 또 남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오늘 청법을 한 서영이 같은 경우는 남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. 이것을 이제 공부한 이후로는 이것도 내가 나를 위해서 사실은 결국은 하는 거 아닌가.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순수한 마음이 이제 없어져 가는 것 같다. 퇴색돼 버리는 것 같다. 이래서 청법을 한 거잖아요. 그런데 이제 이런 청법을 할 수 있는 제자는 아주 마음이 맑고 순수한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무엇인가를 이제 행한다, 보시를 하든지 또 남을 이롭게 하는 어떤 도움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그 순간만큼은 어떤 행위를 할 때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공덕이 되겠지? 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이미 사심이 들어간 거예요. 그거는 그지? 스님이 전에 법문을 할 때 청정한 보시, 복이 될 수 있는 보시가 어떤 보시인가? 해야 될 보시와 하지 말아야 될 보시가 있다. 이렇게 법문을 했던 적 있죠. 재물로 뭔가를 하던 아니면은 내가 몸으로 하던 마음으로 하던 누군가를 내가 이롭게 해주던가 아니면 부처님한테 예를 들면 공양을 올린다던가 이런 모든 행들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복이 되는 보시가 있고 복이 안 되는 보시가 있다 그랬어. 그러면은 어떤 게 하지 말아야 되고 공덕이 되지 않는 베품일까?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에 사심이 들어간 베품, 보시 이것은 결코 복이 될 수가 없고 공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.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보여지는 거, 이제 예를 들면 물질을 가지고 한다 그래, 재물을 가지고 한다 그래.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는 재물의 숫자, 금액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하면 와 대단하다. 뭐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논할 수 있어요. 그죠? 물론 세속에서도 자기네 자신의 재물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어떤 큰 숫자의 금액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나 낼 수 있는 마음은 아니에요. 이 많은 금액을 보시를 했더라도 내가 이 금액을 보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공덕이 많고 적고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올리는 이 재물의 공덕이 참으로 미래세에 불국토를 이루는데 부처님의 홍보위생을 하는데 부처님의 이 진리가 정말로 미래세까지 닿는 데에 작은 보탬이라도 정말 될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큰 금액을 올렸다면 너무나 훌륭한 보시가 되겠지.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주위에 이목도 있고 저 사람 정도면은 저 정도는 해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뭐 이제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한다던가
아니면은 이 스님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내가 이 정도는 그래도 해야 돼. 또 남들이 하니까 또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, 또 기죽기 싫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들어가면 그것은 사실은 순수한 보시라고 할 수가 없죠. 어떤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이 지나가다가 어린아이가 물에 빠진 것을 보고 내가 저 아이를 구하면은 이익이 나한테 얼마만큼 공덕이 될까 안 될까 생각을 하고 뛰어들을까, 아니면 그 순간만큼은 이 아이가 위험한 상황이니까 이 아이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, 그 찰나의 순간에 내가 들어가면은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거기에 뛰어들 수 없을 거예요, 아무도. 그 순간은 내가 없이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오로지 이 1년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. 이렇게 뛰어들어가서 정작에 자신의 목숨을 잃었던 경우에 이 사람은 절대로 구천을 헤매지 않습니다. 우리가 이제 스님이 법문을 할 때도 바른 정견을 가져라, 이런 이제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. 과연 무엇을 정견이라고 할까? 우리가 어떤 판단을 했을 때에 자신의 사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. 세상 사람들이 왜 고해서 이 세상이 고해라 그러잖아, 그지? 세상 사람들이 왜 고통스러울까? 이 근본적인 걸 알아야 돼. 그것은 뭐냐면 내가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.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했어, 예를 들면. 그럼 사람들이 다 속상하겠지. 왜 속상할까?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. 나는 저 사람한테 진심으로 막 잘해줬는데 저 사람은 내 진심을 몰라줘. 그리고 나를 오히려 비판을 하고 질책을 해. 그럼 속상하겠지? 왜 속상하냐?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. 근데 우리는 이제 수행자다 이러지, 그지? 수행자는 뭐냐? 나 없는 이치를 공부하는 게 수행자야. 모두가,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 하는 요 나를 몰라주기 때문에 속상한 거고, 나를 대접해주지 않기 때문에 속상한 거고, 나를 몰라주기 때문에 속상한 거다, 이 말이야.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몰라주기 때문에 속상해. 나라는 놈이 그냥 또렷하게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, 이 말이야. 그런데 내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고통스럽겠습니까?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 하는 이 나는 진짜 나냐 참나냐 어떤 나냐를 알고서 괴로워하든지 해야 되는데,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떤 난지도 몰라.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나를 몰라줬어. 그 나나 하는 나는 껍데기 나를 가지고서 전부 다 나나 하고 있는 거예요. 이 세상 사람들의 참나를 가지고서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그 껍데기 나를, 겉모습의 나를 몰라주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고 속상한 거고 이런 것이거든. 수행자에게 말하는 게 어떤 게 말하고 스님이 늘 항상 말했지? 뿔 달린 이 도깨비 같은 마가 수행자한테 나타나서 수행자를 괴롭히는 게 마가 아니에요. 이 망상이, 번뇌가 마야. 그 번뇌가 올라왔을 때, 망상이 올라왔을 때 이 생각이 마야. 사실은 한 생각에서 또 모든 게 일어나는 것이거든. 그러면 서영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무아에 내가 없는 이치에 보시를 할 수 있고 남을 위한 보시바라미를 할 수 있겠는가? 이걸 질문했잖아, 그죠? 세상 사람들이 내가 복을 받지 않는다 생각을 하면서도 보시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내가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무주상으로 베풀었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고, 많은 것을 했는데도 복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생각을 굴리면서 했기 때문에 복이 안 되는 차이예요. 수행자는 한 찰나의 생각을 일으킬 때에 그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, 때로는 허망한 생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거기에 또다시 흔들리지 말고 깨어 있어서 올라왔구나. 이 허망한 생각이 일으켰다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.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허망한 생각이 나를 끌고서 계속 갈 것이고, 알아차리는 순간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에요. 생각이 우리는
이 중생놀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이 망념들이 튀어오릅니다. 때로는 망념이 일으켜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착을 두지 않으면 돼요.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, 생각이 올라왔을 때에 스님이 항상 말하듯이 내가 또 이 순수한 마음이 없어졌다. 그전처럼 나한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 생각도 내려놓고 그전처럼 그 순간만큼은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하든 또 주위에 누구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하든 간에 그 순간만큼은 그 생각이 올라왔다고 한다면 망념이 올라왔군요. 하면서 또 부처놀이 해서 그 올라온 중생심을 잘 법문을 해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교화를 하세요. 그리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원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공덕이 된다면 그 공덕마저도 법계 중생들에게 회양하겠습니다. 이 원을 세우세요. 스님도 마찬가지예요. 스님도 이 부처님 법을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전하지만 이것이 공덕이 된다 안 된다 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. 하지만 만약에 부처님이 아이고 정가가 니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러면은 이 공덕마저도 그야말로 육도에 윤회하는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하겠습니다. 이렇게 스님은 발언하거든요. 오늘부터 서영이에게 주는 모든 부처님이 주는 공덕은 다 법계 중생들에게 회양하는 걸로 오늘 그렇게 원을 세우기를 바랍니다.